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번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나사로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네. 9절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근데 웬일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그 동생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언니인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성경을 거듭하면서 가장 중요한 여인으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요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독특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오해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부활의 확실성이 주제가 된 시대가 되었기에 공감복음에는 이 나사로의 소생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닌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공감복음 시대에도 부활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예수 자신의 부활로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진보주의적 신학자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치유 사건이나 부활 사건에서 주된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누구냐 하는 것과 어디냐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기사에 대한 역사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뜻과 또 우리들에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못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며 요한복음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기록된 모든 사건과 또 상황은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복음서만 해도 4명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사용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이윤식 집사님이 일본어를 잘하지만은 일본어를 못한다고 할 때 일본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때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서 잘하시며 일본어를 잘 알고 있는 윤석연 권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 죄송하지만은 내가 일본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본어로 써주실래요?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이야기하지만은 윤석연 권사님은 일본어로 그걸 잘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입니까? 쓰기는 윤석연 권사님이 쓰셨지만 그러나 이 편지는 이윤식 집사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왜 공간복음에는 없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떠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가난, 재난과 그리고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들입니다. 이토록 다가오는 고통의 현실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삶의 기본적인 과정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찾아오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믿게 하고 생사화복과 장래를 신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케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뛰어드셔서 우리를 간섭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5절로 8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돌로 치려 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질투가 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셔서 이제 베다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한 오리거리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가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가셔야 되는데 나사로를 낫게 하셔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유대로 다시 건너가셔서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지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병들어 죽게 되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맞아 죽게 되었다가 이제 피해서 나왔는데 가야 될 베다니는 가지 아니하시고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생각마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내일의 삶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당들을 만나고 하면 참 신통한 귀신같이 맞힌다고 그래요. 귀신들은 잘 맞춰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은 오늘과 어제는 잘 맞춰요. 내일은 몰라요. 좀 이상한 집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이 보인다 그러고 무엇을 아는 척하고 그러지만은 참 이상해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 뭔가 모를 이 악한 영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에는 참 인격적으로도 성숙할 뿐더러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점점 우리 예수님의 임재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사회 질서의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분들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뭔가 다른 이야기 하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신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누구를 볼 때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정말 넓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이러한 인품으로 온전한 인품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제의와 훈련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인성교육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하여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고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열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낙심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고 때로는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유다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지연시키신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혹 사람들이 죽었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할지라도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절망은 적대 행위입니다. 차라리 절망하려면 교만한 것이 낫습니다. 교만한 편이 더 나은 거예요. 절망보다는. 교만해서는 안 되죠. 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잘못된 그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감히 누구 앞에서 절망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일들, 그리고 어떤 상황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것들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시며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더 기쁘고 더 영광된 미래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죽고 썩어 냄새를 피우는 시체 앞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에서 어두운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밝은 희망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옛날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나무꾼이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그 산속에 왕자가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호랑이를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꾼은 그것을 보고 도끼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호랑이와 싸워서 그 왕자님을 구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나무꾼을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나무꾼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말이 왕자를 살려준 은인인데 무엇으로 보답을 하면 좋겠느냐, 원하는 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에요. 실화는 아니고 누군가 너무 좋은 글을 써놨길래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가난한 나무꾼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가 아니고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한 번만 행차해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왕궁에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몰려와서 임금님이 어떤 상을 주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무것도 원치 않고 임금님께서 한 번만
우리 집에 다녀가시라는 부탁을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흉을 보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많은 돈을 상급으로 내려달라고 하지 그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왕궁에서 신하 몇 사람이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 사전 답사를 나왔습니다. 길이 좁고 집은 움막이라서 이러한 곳에 예수님은 머물 수 없다고, 그 길에 논밭을 사서 큰 길을 만들고 길을 넓히며, 그리고 이 움막집에 임금님께서 오실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큰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 후에 궁중 요리사가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임금님이 행차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가서 그 가정의 형편을 다 알아보고 여러 상을 보고받은 후에 많은 농과 밭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임금님은 이 나무꾼의 재로움을 보고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이 청년은 임금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길 원했습니다. 그 결과 먹고 사는 물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고 왕궁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길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환경에 눌려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있으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고 피곤하게 하며 힘들게 합니까?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임금님과 함께 왕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의심받은 제자로 알려진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설교의 말씀이, 또 여러분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졌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다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며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저 헌신되어서 참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것은 내가 지키겠다고 생각하며 결단하고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파도 타기와 같이 파도를 탈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힘들지만은
그러나 페달을 밟으면서 그래 가면은 주일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아내가 저기 있지만은 우리 딸들이 정말 병들어 힘들 때에도 우린 주일에는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다시 한번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쁜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 가냐고,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하고 톡을 날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화르는 역수하고 사하는 유수한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길대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대로 그냥 빠져서 오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전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시간, 나의 생명 주님의 것이니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과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을 알아요. 왜 그러지 않고 싶겠어요? 모두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해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며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와 수치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십자가를 위해서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날 나 자신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은혜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분들은 이제는 성화의 길을 가셔야만 돼요. 내 멋대로 내 삶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옳은 것 같지만은 또 내 생각엔 이게 정말 옳은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할 때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결단이 일어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너무나 엉뚱한 이 말씀, 순종하는 제자들의 발걸음 같이 우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